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성전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순위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약 150년 만에 성전이 완전한 형태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완벽하게 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독립을 하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구원해 주실 때처럼 홍해를 가르거나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기 전이나 후 그들의 삶은 큰 변화 없이 똑같았습니다. 혹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막상 이게 뭐야? 내가 52일 동안 내 삶의 터전과 가정도 다 뒤로 한 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헌신했는데 아무 일도 없네 하며 쌀쌀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뜻을 구하고 느헤미야가 앞장섰던 모든 일의 본질을, 왜 느헤미야가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는지를 알았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행동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제가 지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목적은 눈에 보이는 성벽의 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이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통하여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저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느헤미야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7장까지는요 눈에 보이는 성벽의 재건에 집중한 말씀이었다면 이제부터 펼쳐지는 8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이 회복하는 데에 온전히 집중하고 에너지가 쏟아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이 7번째 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큰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뿐만 아니라 온 지구에 있는 지구촌 모든 나라들, 지구촌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1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월 31일 새해를 앞두고 해돋이를 보기 위해 동해바다로 향하거나 제야의 종소리를 듣기 위하여 종로의 보신각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 막히는 차를 뚫고 의미 있게 그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새해 첫날이 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새로운 시작이 다시 한번 나에게 모든 것을 다짐하고 다시금 살아보고자 하는 용기를 주는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은 우리가 1월인 것처럼 그들에게는 7번째 달이 그들에게 첫 달입니다. 7월 7번째 달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숫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하루를 쉬면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한 해가 시작되는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느헤미야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정말 수고했습니다. 행정가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발걸음이 향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아니라 학사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그 중요한 첫째 달 1일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아멘. 8장을 시작하며 느헤미야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말씀을 맡은 에스라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눈에 보이는 성벽의 제거는 조금 자제, 그리고 사람을 모아서요 곳곳에 사람을 배치하는 행정력, 그리고 밤낮 외부의 적들로부터 경계를 통하여 세워지지만, 이제 8장부터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 성전들이 세워지는 데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 너머에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건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한 명 옆구리를 찌르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자원하여 에스라, 즉 말씀을 맡은 자에게 나아가면서 말씀으로부터 내가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그 첫걸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있게 내딛게 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개혁으로 태어난 개신교회만 해도요,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 이 개신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5가지의 슬로건 중 하나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이 캐톨릭에서 이 교회, 개신교회로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5가지 슬로건을 붙잡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쳐지고 교황의 말을 좀 더 우선순위에 뒀던 그들 가운데 좀 더 내가 무엇에 비중을 두어야 되느냐, 5가지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당히 들어간 것이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된 이 장로교, 이 개혁교회의 전신이 되는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개혁자가 있습니다. 바로 츠빙글리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츠빙글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말씀으로라는 슬로건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가 붙잡은 슬로건은요, 솔라 스크립투라가 아니었어요. 바로 토타 스크립투라.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면요, 전적으로 말씀으로, 즉 전적인 말씀으로라는 뜻이에요. 즉 츠빙글리를 비롯한 이 개혁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주장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츠빙글리는 슬로건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개혁교회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교회는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는요, 그렇게 말씀 위에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8장의 핵심은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유념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태도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간절함이에요.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느헤미야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나아가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청했어요. 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멘. 여러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요, 모든 백성들이 나와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존재 목적, 혹은
하나님의 내가 이제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픈 이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가는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였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달병과 정말 뛰어난 목사님들과 설교와 강의가 있습니다. 핸드폰만 열어보세요. 각종 수많은 버전의 성경들을요, 쉽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홍수인 것과는 별개로 말씀에 대한 신뢰와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혹여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말씀에 우리 삶을 맡기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말씀을 내 삶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간절하여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내면에 내 인생을 말씀이 해석하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마치 토타 스크립투라처럼요, 전적인 말씀으로 내 인생의 말씀이 나를 해석할 수 있도록 맡기는 그 삶의 양태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동안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두는 삶, 그렇다면요, 말씀의 인생을 맡긴다, 말씀의 내 해석을 맡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멈춰두고 말씀이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핸들을 말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놓인 뜻모를 고난, 풀릴 것 같으면서도 풀리지 않는 인생,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세상의 지식과 철학, 심지어는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나로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로 갔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말씀에 간절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멘. 이들은 에스라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씀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 인생이 지금까지 답이 없어 답답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석하며 왔는데 이제 내가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간 지켰던 이스라엘의 절기 초막절을 다시금 설명해주고 지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초막 텐트를 치며 지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서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40여 년 동안 가는 게 맞는 건지 멈추는 게 맞는 건지, 또 내가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모든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을 보면요. 초막절을 지키는 기간에는 3가지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의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른 새벽에 해가 뜨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는 동문으로 가서 태양을 등지고 이제 서쪽에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조상은 동쪽을 보며 태양을 숭배했지만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며 주를 경배하나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초막절이 진행되는 7일 동안 매일같이 이 3가지 의식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태양신도 우리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할 분은 성전 임재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이 초막절 안에 이루어진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초막절 기간 동안 나의 인생을 맡길 분이, 다시 말해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태양신도 아니요, 수많은 앞서가는 AI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어떠한 인맥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광야 생활을 통해 기억하고 또 의식적으로 행사를 하며 우리가 기억하는 의식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인생은요, 내 인생 방향에 대하여 좌표를 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얻은 좌표대로 힘써 나아가는 거예요. 좌표만 알고요, 이동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나서 제가 쓰는 건 특별히 티땡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데요. 티땡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가 원하는 목적지를 찍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찍어놓고 목적지로 가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얘가 경로를 바꿔줘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 2분 정도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요, 그 내비게이션도 저를 포기해요. 그리고 그 방향 설정했던 내비게이션이 다시 백지화가 돼요. 다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 바가 있냐? 우리가 좌표를 정해주고 하나님께 좌표를 물었어요. 근데 좌표대로 내가 힘써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경로를 이탈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둔해져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라는 것을 제가 내비게이션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인생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물었고, 말씀은 초막절 절기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답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보십시오, 초막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초막을 세웠고 일주일간 하나님이 지키려 한 그 기간 동안 초막에서, 즉 텐트를 피고요,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또 성벽에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을,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비추어서 해석하여 갈 방향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말씀에 진심으로 간절한 사람은요,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말씀 앞에 서는데 끝나지 않고요,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해석을 맡기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혹은 기독교계에서 도는 하나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리모컨 순례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 순례자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시대 속에서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옮겨가며 목사님 말씀을 쇼핑하듯이 듣는 이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화면을 켜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대견하고 중요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칭찬받을 일인데, 말씀 앞에 서는 것만 해도 칭찬받는 일인데 왜 비꼬는 표현이라고 제가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지만 자신의 인생을 말씀에게 한 구탱이도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 삶의 자리에 변화가 없을까요? 말씀의 해석을 맡길 때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 자리까지, 그 과정까지 나아가기 싫고 지불하기 싫고 그 자리까지 가기 바로 직전에 내 귀를 가려운 부분을 내 지식을 쌓는 데까지만 멈추기 때문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인생에 맡길 때,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길 때 동반되는 것은요, 울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다고 울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어로 이 운다라는 표현을 살펴봤더니 몹시 울다, 통곡하며 울다라는 의미예요. 즉, 내 인생을 말씀에 맡긴다라는 것은요, 눈물이 흐를 정도로 통곡하며 몹시 울 정도로의 무엇인가 감정적인 변화와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의미예요. 내 이익에 맞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에 더 좋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너진 성읍, 하나님의 형상이 나로 인하여 가려진 이들에게 내 이익에 맞춘 결정과 내 마음에 더 좋은 결정을 멈추는 것은요, 그리고 말씀에 내 해석을 맞춰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것은요, 본능적으로 나를 거스르는 것이 때문에 고통이 수반되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비루하게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맞아요? 왜 나는 맨날 손해를 봐야 돼요? 왜 나는 맨날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왜 나는 맨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기적으로 살고 싶다고요.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은요, 사랑하래요. 주님은요, 사마리아인처럼요, 그 아파가는 이들에게 나를 비록 용서하고, 나를 비록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손가락질했던 이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래요. 때론 내 호주머니까지 털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고 그들이 서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래요. 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내 뒷담화를 까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평가절하하는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인생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만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 한가운데, 내 무슨 마음 구석탱이에 마치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일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를 그대로 봐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내 생각, 그가 나에게 멸시했던 모든 것을 덮어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셨던 그 사랑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맨정신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자꾸 우리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덮어주라 말합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그 과정, 말씀에 맞추는 과정, 말씀에 나에게 내 인생을
해석을 맡기는 그 과정,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 그 과정 위에서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유일무이한, 죄송합니다, 좀 이름을 불러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어주신 유일무이한 방지선, 장설린, 장유한, 조은현, 박태리, 박미순, 장선민, 장용환, 그 유일무이한 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이러니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나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 괴롭지만, 그 울음을 통과한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전됨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놀라운 약속을 저와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크게 기뻐하였대요. 17절 말씀에도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 즐거워하였다. 두 구절의 공통적인 표현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거예요. 두 구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한 자들의 공통점은요, 말씀에 나를 맡기고 운 자들이에요. 말씀이 나를 해석하여 주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재형성되고 그 끝에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내 목표가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받는 그 유일무이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가득 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나아갈 곳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환히 드러내 주셨어요. 바로 말씀 앞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해석할 수 있도록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들으십시오. 그 순간 불안과 두려움에 눈물이 나겠지만 마침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형상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